오늘 구약의 35번째 말씀, 소선지서로서는 8번째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나훔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나훔서의 주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훔서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기사였죠. 악의 완전한 멸절.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악의 지멸은, 그 악의 멸절은 악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임을 나함이라는, 위로하다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나훔 선지자가 그 나훔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로 인한 악의 심판은, 그저 물로 인한 악의 심판은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이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나함, 위로와 관련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위로와 관련된 이름에서 그 악의 심판이 물로 이루어졌죠. 노아의 심판. 그런데 니느웨 성도 물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함이 아주 강조되었음을 우리는 나훔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나훔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또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악의 철저한 진멸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이래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으깰 것이다. 내가 여자의 후손과 너희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악의 철저한 멸절. 이런 악의 철저한 멸절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기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악의 철저한 멸절도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죠. 결국은 성경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4장에 세겜 족속의 사륙 사건 기억나시죠? 네. 겉으로 보면은 세겜 족속이라는 그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의 그 시므온과 레위로 대표되는 그 형제의 사륙으로 말미암아 다 도륙되는 그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은데, 야곱의 딸 디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세겜 족속에게 겁탈당하고, 여성에게 있어서 겁탈당하는 것은 완전히 죽음입니다. 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세겜 추장이 그 디나를 집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디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 다 도륙하고 디나를 구출하는 거예요. 그 디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살인의 사건이 아니라 디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수를 보복한 것이고, 그죠? 자기를 완전히 뭐 한 거예요? 구원한 거죠. 그래서 디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공의. 그 야곱의 외동딸입니다. 디나. 그 디나의 이름의 의미는 공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도륙의 기사, 원수를 진멸하는 기사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라는 것이죠. 세겜 족속의 도륙의 사건도 창세기 34장의 이 사건도 악의 진멸의 기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훔서와 맥을 같이 하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하만이 자신이 그 죽임당해서 장대에 매달리죠. 악의 처절한 멸절이죠. 다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하바크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껴안는 겁니다. 앉는 거예요. 껴안다, 포옹하다. 그리고 또 발음과 관련해서 씨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껴안다, 포옹하다, 씨름하다. 죄된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주께 질문한단 말이죠. 주께 씨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껴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말미에 가면은 하박국의 직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박국이 레위 계통에 하나님의 전에서 주께 예배하는 자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곧
곧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유다 땅에서, 그리고 유다 땅 자체도 그렇게 악으로 패역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좀 그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박국서의 배경은 여호와김 시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 총 4명 있었는데 역대상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네. 자,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첫째 아들 요하난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 셋째 아들 시드기야, 넷째 아들 살룸,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아스입니다. 이 3명이 다 왕이 되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새로운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의 강국인 애굽과 그 쟁탈전이 벌어지죠. 그러한 싸움 가운데 요시야 왕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애굽 왕이 바벨론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서다가 이 무기토 전투입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첫째 아들 요하난이 어떤 이유였는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되죠. 여호야김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친애굽 정책을 펴는 여호야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 살룸, 여호와아스에게 왕위를 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와서 여호와아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아스는 3개월밖에 왕위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옹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기토 전투, 아버지 요시야가 전사한 전투가 3년 정도 지난 후에 바벨론에게 애굽이 패망합니다. 점차 그 세력이 축소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BC 605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른바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연도표를 제가 해놨잖아요. 지난주 나홈서에 이어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BC 663년에 지난주 나홈서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집트의 도시인 테베, 노아몬이 멸망합니다. 이것이 나홈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홈서에 연대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홈이 612년에 아시리아, 니느웨의 멸망을 예견하죠. 그래서 나홈은 663년 테베 멸망과 612년 아시리아의 멸망 그 사이에 나홈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C 609년에 무기토 전투, 요시야 왕이 전사하는 전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굉장히 시차적으로 아주 조밀하죠. 몇 년 안 돼서 이런 급변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BC 605년에 바벨론 1차 침공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597년에 바벨론 2차 침공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유다가. 근데 하박국은 바벨론의 1차 침공 이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하박국, 나훔, 예레미야는 시차를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동시대 선지자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차 침공 전에도 예레미야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3차 침공, 유다의 멸망 이후에 애굽으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배경인 여호야김의 시대는 아주 악한 시대였는데 여호야김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허리설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이 요시야 얘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로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네. 자, 여호야김의 시대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죄악된 시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죠? 이웃을 고용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는 시대. 여호야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벌어지는 시대죠.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시대,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고 여호야김의 시대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세상에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땅의 이 악을 언제까지 허용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하박국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로 11절까지는 하박국이 두 번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고요. 그리고 1장 12절로 2장까지는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요. 3장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그 기사입니다.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웠었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20대 청년이 폐지 죽는 50대 여인을 때려서 이렇게 죽인 사건이 있었죠.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중학생들이 한 아이에게 때려서 너무 폭력당하니까 떨어져 죽은 거죠. 네, 이런 시대. 자, 여호야김 시대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악이 이 땅에 그대로 허용되도록 주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악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아파하신다면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그런 소식들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면 하박국의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자신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악에 대해서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니 나는 아예 관심이 없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과 이 하박국의 질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박국과도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날 구약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셔야 할 것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하박국 시대 사람들보다 구약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계시가 열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박국 시대보다 여러분에게 지금 더 많이 열려졌어요. 여러분은 계시의 최종적인 계시인 누구도 아셔요? 예수님도 아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세요. 하박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결코 가벼이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라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왜일까라는 질문이 드시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질문이고 성경의 주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당한 질문도 맥락이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악을 허용하실 건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구약이 말하는 바, 또 구약이 말하는 바, 또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바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른바 횃불 언약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죠. 당시에 고대 근동의 관습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동물을 반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아브라함이 잠들 때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언약할 때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각각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 어기면 나 이 동물처럼 죽는 것 제가 감수합니다. 이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체결하는 언약은 이 같은 것이야.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맺을 거야, 지킬 거야 라고 할 때 언약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도 못해요. 자, 이 말씀은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이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이야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었거든요. 근데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어떤 그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출애굽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상징적으로는 400년, 정확한 시간은 430년인데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머무는 이유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악이 찰 때까지 라는 것이죠. 악이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까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전쟁이라 불리우는 헤렘 전쟁, 진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악의 처절한 진멸에 대한 관점으로 보신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악에 대하여 너희 눈에 보기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길어요, 그죠? 길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자연되는 악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400년입니다. 사람들이 몇 대가 죽고도 계속 연속되는 시간 가운데 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끝이 없는 것 같은, 악이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 그 악이 찰 때 악이 멸절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임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에는 악의 완전한 진멸이 있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돋보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감에 넣으라 하리라. 좀 집중해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도 역시 악에 대한 구별과 그리고 심판이 추수 때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가라지가 있네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뽑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너희가 엄하게 그 뽑다가 좋은 식물도 내가 뽑을까 염려된다. 너희가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뽑는다? 하나님께서 뽑을 때가 있을 것이다. 정한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악이 허용되는 일정한 기간이 있음을 지금 신구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의 눈에는 더디 보이고 어쩌면 그의 전 인생이 아까운데 악이 완전히 지배해버렸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하박국서의 하박국의 질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온전하고 굳건한 하박국인데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악은 너무나 엄청나니까 하박국이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마병과 같으니라. 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할 때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표현하면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갈대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대를 조소하며 모든 경고와 성도를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오는 목적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다 뭐를 행하러 온다고요? 강포를 행하러 온다. 네. 유다인들에게는 또 심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를 그렇게 멸망시킬지를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어떠한 성이 있으면은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토성을 쌓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할 때도 이 토성 쌓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 유다의 행해지는 악을 언제까지 허용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외쳤는데, 도리어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성하시죠.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판단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전정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이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유다 사람 악한 건 맞고요.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들어쓰시는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말은 지금 어떤 부분이죠? 나보다 쟤네가 더 악해요 라는 거죠. 네, 악의 경중을 사람이 지금 따지고 있어요. 유다의 죄보다 바벨론의 죄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죄나 바벨론의 죄나 똑같습니다. 야, 너희가 무슨 내 죄보다 저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니? 웃기지 말라는 거야. 너나 쟤네나 똑같아. 예수께서 더 심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는 밖으로 행한 죄만 죄라 그러니? 너희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만 간음이라 그러니? 마음속으로 음욕 푸는 것도 간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법이 진짜 법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4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느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네,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그 엄청난 정복 사업을 그물로 고기 잡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물로 고기를 이렇게 낚아 올리듯이 이방 민족을 처절하게 파멸시키는 이러한 바벨론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힐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부가 그물을 떤다는 표현은 바벨론이 한번 이렇게 그물로 고기 잡았는데 또다시 고기를 떨고 다시 또 그물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아주 광포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하박국은 나름대로 자기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질문을 했다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당당하게 이렇게 파수하는 곳에 섰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이 묵시 기록해. 복음이죠. 복음 기록해. 복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명백히 기록해. 판에 새겨.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한번 뭐를 읽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달려가면서 읽을 때 건물에 아주 큰 간판을 한 곳은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두어라. 네. 자, 그러면서 갈대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거든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고요. 자, 하박국서에서는 발대아인으로 대표된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믿음으로 번역된 말이 에무나라는 말이거든요. 신실함, 충성됨이라는 에문이라는 말의 여성형입니다. 신실, 충성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는 말, 에문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신명기 32장 20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임이로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3번 설교합니다. 모세의 3번 설교를 모은 것이 신명기인데 세 번째 설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하신 사랑으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논하면서 근데 그들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 진실이 없는 자녀다라고 책망하는 부분에 이 애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애문은 아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믿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온 본문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00세 그리고 사라의 90세에 아들 낳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야기라고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거고요, 사라의 몸도 죽었어요. 자녀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상속자는 무슨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종, 아마 엘리에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의 그 집에 그 충성된 종이나 저의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 몸에서 아들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믿음과 관련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가장 마땅한 도리, 가장 핵심적인 그 도리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믿음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구원에 대한 교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가 어떤 기록이에요? 하박국서의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또 똑같이 또 인용하고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자, 누가 쓴 서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또 나오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하박국서의 인용구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맥락이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주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혈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관점으로,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관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떠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종교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교리로 지금 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말씀을.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믿음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율법주의라든지, 그죠? 이러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도전이 있으니까 이거를 교리적인 부분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믿음을 교리적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너무 이신칭이, 바울의 영향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리적으로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어떤 거죠? 그냥 삶 자체예요. 그냥, 그죠? 여러분 지금 하나 그냥 믿죠. 네. 이것은 구별해서 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에서도 똑같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이 사람들을 향한 인자와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아모스서에서는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거야, 하나님 믿는 삶을 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갈대아인에 대해서 5절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박국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물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렇게 하면서 갈대아인의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꼭 바벨론 사람들이 국한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지금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후 말씀부터 6절 말씀부터 좀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초상집에서 그 애통해하는 거예요. 호곡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면서 호곡하는 어투로 죄된 세상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대아 사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행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행했던 약탈과 폭력에 대해서 호곡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네. 그러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네. 첫 번째 후곡은 바벨론이 행했던 약탈과 폭력에 대해서 아이고 어떡할래 라고 지금 여기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후곡입니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불보가 응답하리라. 네. 지금 바벨론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그렇게 착취한 것을 지금 호곡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호곡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네, 건축을 위해서 행사했던 그들의 잔인함과 폭력에 대해서 호곡합니다. 건축자의 건물이 풀에 탈 것이다. 아무 소용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우리 부흥 찬양에서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한번 그림 그려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때를 소망하시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궁극적인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 15절 말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통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도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도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네.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옷을 또 하체를 드러내게 하고 모욕 주는 거죠. 그죠? 네.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악행입니다.
이웃에게 억지로 이렇게 술을 마시우게 한 자는 아주 무서운 말씀 하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네는 이 잔은 파멸의 잔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잔이고. 18절 말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였나 말하지 못하는 그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호곡하는 겁니다. 지금 가만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동태복수형이라고 그러죠. 갈대아인이 행한 대로 자기가 이렇게 너 그대로 대가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노력한 것만큼 너가 노력당할 것이다. 너가 거만한 것만큼 너 수치당할 것이다. 너가 다른 사람의 건물을 부셨지 너가 세운 성읍이 부서질 거야. 너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시우게 했지 너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너가 만든 우상 잠잠하게 될 거야. 그죠?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의 절정이죠. 조용해라. 하나님만 계시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전의 말씀이 마침 어떤 거였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잖아요. 네, 기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녹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그 악행에 대해서 6가지로 호곡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5번째 호곡은 우상 숭배에 대한 호곡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지금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2장 말미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3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2절만 기도고요. 3절부터는 하박국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선지자,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3절에서부터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그 시편 7편에 보면은 시가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온의 복수형입니다. 시가온옷. 그래서 비탄조의 파격적인 가락으로 부르는 슬픔의 노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께 대한 소문이 뭐겠습니까? 악의 궁극적인 종말, 하나님께서 악을 방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죠. 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의미고, 특별히 하박국에게 있어서 1차적인 의미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또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그렇게 매를 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힐난했던 하박국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알고 슬프지만 또 담담하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지금 3절부터 특별히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과거에 행하셨던 승리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망라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묵시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 것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을 거기에 덧입혀가지고 재조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내리셨던 시내산과 관련된 곳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 역병은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악질과 관련된 것을 지금 하박국이 역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멸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서 이 구산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인물이고 이 구산에 관련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쓰신 이방 민족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주께서 들어쓰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 온니엘을 들어 쓰셔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승리의 기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쭈으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멀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샘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네, 특별히 그 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혼돈 상태의 물을 주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이래로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 묵시를 보고 듣고 지금 하박국의 심정을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묵시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유다 침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묵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계시이지만 1차적으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적군에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쉽지 않은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창자가 흔들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입술이 떨렸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의 처절함이 어떤 것인지, 악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박국의 심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은 심판과 또 동전의 양면임을 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묵시를 보고 듣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다린다라는 부분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임을 하박국은 알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자신은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썩이는 것이 자신의 뼈에 들어왔다. 기다리는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네, 쉽지 않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지금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절망의 상황에 거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생의 상황을 향한 하박국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 상황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넘어 구원의 역사에 지금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음을 하박국은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환란이 끝이 아니고 이러한 어려움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에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조화가 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사슴이 나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 전쟁터에서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며 사뿐사뿐 걷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슴은 지금 죽음의 상황, 그 전쟁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뿐사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슬픔과 전쟁의 상황을 사슴은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슴은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박국과 같이 전쟁터의 상황에서 사뿐사뿐 걷는 사슴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시대는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죄가 관영한 때 하박국의 시대에 또 요나의 시대 또 노아의 시대, 에녹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미칠지도 모르는 시대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눈에 표피적으로 체감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눈에 보이는 너희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역사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비록 너희가 인식하는 시간과 또 너희가 소망하는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가 읽은 그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은 너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펼치시는 역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자, 하나님을 껴안는 자,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 신음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시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